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기준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그 9장 마지막 절의 그 말씀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가죽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그것보다는 어떤 상징이냐,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 거를 암시하는데, 당장 10장에서 이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즉 이방 사람과 베드로의 만남,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이 이제 10장에서 펼쳐집니다. 이게 점점점 복음은 확산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유대 땅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이방 나라의 군대의 백부장,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경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면 그 전에 말씀을 들었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고 막연히 구체적인 복음을 제시를,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다고는 보여지고, 그래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시쯤에, 구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에게 구시는.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6시는 12시죠. 낮 12시. 정오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오후 3시에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기도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제가 상달된다. 기억하신 바 된다. 그러면 기도와 구제, 그러면 기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이 구제는 행함을 말합니다. 행함.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이라면 구제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기도와 구제가 이게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지고 보여지고 있고 상달된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 사도를 청하라는 거예요. 만나게끔 인도를 하셔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아주 장소까지 특정하고 어느 집에 있는지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경건한 사람 한 명과 하인 둘과 함께 자기가 경험한 걸 그대로 전하고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천사의 말에.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거죠.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고 고넬료가 만나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끔 간증을 들으면 내게 말씀하셔도 누구를 찾아가라 그랬더니 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다. 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실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거랑 똑같죠. 고넬료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이 베드로에게도 이제 감화 감동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다. 이거는 정오 12시를 말해요. 낮 12시. 그가 시장하여 점심때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 그릇 보자기 같고 내 귀에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 보자기 같은 거 이게 내 그릇이 내 귀퉁이를 이렇게 끈에 매달려가지고 내려오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이 레위기에 있는 11장의 음식 규례 때문에 무슬림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굽이 갈라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7장 11장에 보면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랬었죠. 옛날 법에는.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이 뭐래? 감사함으로 먹으면 못 먹을 게 없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 나는 절제하겠다.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음식은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감으로 먹으면 못 먹을 게 없어요. 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내가 절제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데 당시에는 여기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징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방 사람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연한 반응이 나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안 먹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그 기준을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주셨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태까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주 그냥 혼나고 있어요. 아니 누가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과 누가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걸 구별했냐?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나의 생각, 진리 본질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왜 예배 시간 찬송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치냐? 왜 이런 곡을 부르냐? 왜 드럼을 치냐? 왜 모자를 쓰고 왔냐? 왜 옷은 저런 옷을 입고 왔냐? 아니 옷을 이 옷을 입고 오면은 교회 물론 경건하게 깨끗하게 어린아이가 기저귀 입고 여기서 막 뛰어다녀. 막 갓난장이가 이제 걷게 돼가지고 기저귀를 입은 애가 막 뛰어다녀.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애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컸는데도 빤스만 입고 뛰어다닌다. 그러면 그건 혼을 내고 가르쳐야지. 그럼 아직 신앙생활한 초짜들이 모자를 쓰고 앉아있어? 감사한 거지. 근데 그 모자를 왜 쓰냐? 처음 나온 애한테 왜 쓰레빠 신고 왔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오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왜 비본질적인 걸로, 왜 자기의 기준이야, 자기 생각에 눈에 거슬리는 거지. 똑같아.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엔 여태까지 안 먹었거든. 자기가 여태까지 안 먹었어. 그게 고정관념이고 사실은 자기 생각이지. 그리고 해온 습관이지.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먹지. 근데 하나님이 뭐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왜 속되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에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이건 빨리 깨셔야 되는 거예요. 3번 있었대 이런 일이. 먹어라 할 때 안 먹는데요.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안 먹게. 3번씩이나. 또 이 말은 반복적인 것도 그렇지만 아주 완전하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을 의미해요. 3번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3세번을 전했다는 거죠. 이런들이 3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간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라고 찾는 거를 베드로가 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감화감동을 주셔요.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이 말은 주저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방 사람들이거든. 유대인들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그 당시 아까 그 음식 그릇 환상 똑같은 거죠. 나 안 먹는데요. 나 이거는 손도 안 대는데요. 난 저 사람들 나는 상종 안 하는데요. 이럴까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여러분 가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나 의도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또 깨닫게 하시고, 의심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이게 의심의 특징이에요. 의심이 있는 자의 특징은 발을 내딛지를 못해. 즉 시작을 못하게 해요. 어떤 일을 시작이 안 돼요. 그게 의심의 특징이에요. 근데 믿음의 특징은 뭐냐? 일단 시작하게 해요. 그게 둘의 차이예요. 의심하면 나아갈 길이 없어. 의심은 순종의 무덤이에요. 의심은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믿음은 순종하게 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의심하면 못 가거든요. 내가 저 이방 사람들하고 내가 왜 아까 음식 안 먹겠다고 한 것처럼 그게 자기 기준이었거든. 지금까지의 생활이요. 근데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을 깨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나 버려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라고 물어요. 그러나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래서 왔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만나게 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쪽 사이드에만 나타나면 나는 그런 응답을 못 받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한 성령이면 한 성령께서는 목사가 가진 비전을 성도들도 품게 하고 아내가 가진 비전을 남편도 품게 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는 믿는데 성도가 못 믿어. 성도는 믿는데 목사가 못 믿어.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못 믿어. 부모는 믿는데 자식이 못 믿어. 이러면 이제 시작이 안 돼요. 왜? 함께 시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게 안 되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분명히 성령께서는 양쪽 사이드에 다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때부터 일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 자,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베드로를 가르쳤어요.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직접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를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만난다고 하느냐? 지금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네가 왜 안 만나냐?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활 패턴, 내 방식, 내 사고, 내 기준이라는 게 있어.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닭고기가 좋고 나는 나는 돼지고기가 좋고 나는 소고기가 좋고 나는 뭐가 싫고 나는 야채는 싫고 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나는 검은색 옷이 좋아. 나는 막 분홍색 옷, 핑크색 이런 거 못 입겠어. 뭘 못 입어? 남들이 볼 때 이쁘다는 그냥 입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다 좋다는데 본인은 싫대. 그게 고집이에요. 근데 그걸 바꿔야 돼. 다른 사람이 다 좋대.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하다는데 자기는 좋대. 이게 주관일 수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사람들의 호응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좀 바꿀 줄 알아요. 아내가 좋대. 근데 남편은 무조건 싫대. 남편이 좋다는데 아내가 무조건 싫대. 남편이 좋다 그러면 아내도 그냥 좋다고. 아내가 좋다 그러면 남편이 싫어도 좋다고. 이게 안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거가 충돌이 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비본질적인 거는 빨리 버려야 돼요. 특히 이런 초신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때에는 어린아이를 기저귀 갈고 똥 싼 거, 뭐 어지럽힌 거, 엄마, 부모가 다 정리하고 닦고 먹이고 뭐 쓸고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어떤 이제 다 커가지고 젠틀하고 아마추어가 아니라 아주 그냥 머추한 이 사람들만 있다. 그럼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다 있는 교회는 별로 소란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많은 집 가봐. 늘 소란하잖아. 박미등 목사님 뭐 하루하루가 뭐 진짜 저기래. 이제 50일 됐대. 막내딸 주예가. 주와 주봄이, 주엘이, 주예. 응? 50일 됐대. 50일. 당연히 그렇겠지 뭐. 낮밤도 뭐 그냥 울어 제끼고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애가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제가 도착하는 날 공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나를 픽업하러. 뭔 소리냐, 오지 말라고. 올 사람 있다고. 근데 오겠다는 거예요. 그 주애를 보는 그 육아 전쟁에서 잠시 피신하려고 그러나. 밤에 5시까지 오려면 거기서 한 2시에 출발해야 되고, 최소 막힐지 안 막힐지 모르지만 2시간 안 막히면 2시간, 막히면 3시간. 그러면 또 나 데려다 주고 집에 가면 밤. 그래도 그게 잠시 동안의 자유를 만끽해서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나 아무튼 막내딸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곳은 시끄럽죠. 그리고 늘 정리가 안 돼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 아직 애니까. 뭐 애가 똥 싸놓고 엄마 제가 잘 닦을게요, 뭐 치울게요 이래? 그럼 애가 아닌 거지. 그거는 애는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 여기서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복음이 지금 이제 이방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불결한 음식들을 보여주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속되다 한 걸 네가 왜, 깨끗하다 한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만나라는 거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점점점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선택받았다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신약, 예수님, 성령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교훈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어요. 나의 고집, 내 기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를 듣는데 뭔가 충돌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소를 딱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내 생각과 내 지금까지의 관념, 그 사고를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변경해야 돼. 그게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뭐가 걸려. 빨리 바꿔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바꾸고 그게 신앙생활.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다니거나 내 뜻대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고쳐지고 내가 변해야지 자기가 교회를 고치려고 해요. 자기가 주의 종을 고치려고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딱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계속 확산이 되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머물러 있어. 유대 땅에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그건 복음이야. 그건 말 그대로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마시고 가라 하실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내일 말씀에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번에 범서가 세례 받고 한 거는 진짜 기적과 같은 거죠. 찬양할 때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던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가 있는 거고 한국 교회에서는 진짜 벌어지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구제와 사랑을 베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을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감화감동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의 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해져야 되고 바꿔져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생각나고 눈에 보이고 깨닫게 되거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를 고쳐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그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아버지 혹시 저희들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편견과 고집과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충돌되게 하시고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잘 고쳐가고 변화시켜가는 성숙해져가는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